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활체의 영광은 대체 얼마나 큰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체라는 신비로운 우리의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인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 땅에서 나 대통령 알았다. 나는 법관을 잘 알고 있다. 나는 경찰서장을 잘 알고 있다. 경찰서장은 별로 높지는 모르겠네요. 좌우지간. 그러자 좌우지간 나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잘 알고 있다. 이 얘기가 쓸모없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상을 주시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 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체의 영광은 고린도서 15장 40에서 41절 말씀을 보니까 별, 달, 해 이렇게 영광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천국에는 철저히 계급 사회입니다. 철저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준비하는 그 기간에 우리가 준비한 것에 그 영광을 우리는 영원토록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거듭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의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것은 쓸모없어요. 그 전에 했던 거 예수 믿고 난데.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예요. 이 기간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육신의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회개예요. 이 회개한 사람이 결국에, 물론 믿음은 기본이고요, 이 회개한 사람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죄도 사함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 믿어도 죄 지은 걸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체를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바로 부활체를 입게 될 거예요. 바로 입게 되느냐? 주님이 오셔 가지고 천년왕국 전에 첫째 부활을 시킨다고 요한기 나오는 그때 할 거냐? 그건 나중에 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실제는 지금 부활하는 겁니다. 죽으면 바로 부활해요. 왜 그러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바로 부활하는 겁니다. 죽으면. 그래서 죽어보면 그게 금방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활체가 있는데 그 부활체의 그 영광스러움이 어느 정도인가, 오늘은 그 부분에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성경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왜냐하면 그 요한계시록은 결론의 책이거든요. 우리의 미래를 얘기해 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데는 현재, 너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현재 어떤 걸 얘기하고 있지만 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한 것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늘의 현재의 상태와 장차 우리가 되어질 일들을, 하늘의 현재 상태에 요것은 1장 2장에 나와 있고, 3장은 지금 예수님이 운행하시는 그 권면의 말씀이 있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에 되어질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근데 제가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공부를 해보고 결국에 깨닫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처럼 황송한 말씀은 없다. 이 잘 주님 앞에 황송한,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황공한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께서 원래,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한 분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보좌를 아들에게 주잖아요.
구약 시대는 아직까지 아들이 나타나지는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았다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존재를 하셨으나 아직 아들로 육신을 입고 표현이 안 된 시대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은 보일 수가 없었고 볼 수 없었죠. 그냥 불덩이로 봤어요. 불덩이로.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다 읽어보면 다 불덩이로 본 거예요. 그냥 불인지 물인지 그렇게 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아들의 신분으로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전능하신 아버지 영존하시는 왕, 그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아들로 아기로 오실 것이다. 그 예언이 BC 700년경 이사야 예언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진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 땅 그분도 이 똑같은 우리의 인간의 삶을 사셨는데 33년 반의 생애를 사시고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보좌에 앉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런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위에 앉으신 것은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왕자의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물론 구약에 여호와가 장차 오실 예수님이니까 여호와가 앉으셨다, 예수 앉으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으나 실제적으로 친다면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시니까.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겼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들이 이제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으니까 아버지도 계시는 거잖아요. 그때 아버지는 보낸 자요, 아들은 그분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라는 의미로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의 보좌에, 그러니까 구약의 보좌를 굳이 치자면 여호와의 보좌는 아버지의 보좌라고 할 수 있죠. 굳이 치자면 한 분 하나님의 보좌이지만 왜냐하면 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어디에 앉았느냐? 우리는 사도신경에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이것만 지금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착각해가지고 아버지의 보좌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보좌에 내가 앉았대요. 내가 이겼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서,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이렇게 봤겠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은 없죠. 구약의 성도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누구를 본다? 예수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어서 만약에 천국을 간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다? 예수님이 앉아 계셔. 하나님은 영원히 안 보이시니까 그 보이는 나타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황공한 얘기를 우리에게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겠다. 누구를? 이기는 자를. 이 보좌라는 것은요, 원래 통치의 보좌,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자, 구약성경 시편 7편을 한번 열어볼까요? 시편 7편 7편을 보기 전에 9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9편 7절을 봅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였다. 심판, 통치하는 그 보좌예요. 그 위에 보겠습니다. 4절 9편 4절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시편 7편은 넘어갑니다. 7편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심판하셔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통치의 보좌, 결국에 심판의 보좌인데, 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더니 그 보좌에 앉더만 우리들도 너희들도 통치하게끔 내가 너희들도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구약에 아무도 생각지 못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런 계시를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보좌에 우리 인간이 앉을 수 있는가, 피조물이? 생각했는데 천국에 가서 실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보좌는 한 개밖에 없었어요. 구약에 보면 한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를 읽어보게 되면 보좌가 24개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그래서 그 보좌를 나눠준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이게 통치 권력을 나눠준 겁니다. 이제는 영원히 존재할 우리 인간에게, 그 자격을 취득한 자들에게 당신의 통치 권한을 나눠줘서 이 보좌 가운데 24개 보좌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은요, 전 은하계를 다스려요. 행성을 다스립니다. 나중에 행성을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려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근데 그 보좌가 24개 보좌만 통치하는 왕노를 하는 거냐? 그렇지 아니하고 14만 4천 명 중에서도 왕노한 자가 있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14만 4천 명이 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이 보좌도 통치의 보좌죠. 약간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행성까지 또는 어떤 마을, 어떤 그 도시를 이렇게 통치할 걸 보면은요, 1번부터 70번 줄 가운데 1번부터 6번 줄 정도 앉은 사람들은 왕노를 하는 자예요. 근데 그런 통치권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 통치권이 뭐냐? 그것이 부활체의 영광에 분량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장차 입을 부활체의 영광이 크면 클수록 더 큰 행성과 더 큰 마을들을, 도시들을 통치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읽어보게 되면 한 문화를 줬는데요, 10명이 줬는데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2문화를 남겼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10거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너는 2거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잖아요. 똑같이 한 문화를 줬다 그러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을 때까지 살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10개를 남기게 되면 10문화를 주는 것이고 2문화를 남기게 되면 2문화를 준다라고 약속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단 1%의 노력도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의 구원, 저 새 예루살렘 12진주물을 통과해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은 결국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생명을 보내주신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뒤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부활체의 영광이 결정이 되고 얼마나 큰 통치권을 갖게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삶을 허투루 살겠어요? 어떤 분이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오래 이렇게 3년 동안 회개 기도를 하신 분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참 그분보다는 자신의 언니가 열심히 회개를 했대요. 그냥 툭 던져줬는데 그 회개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것도,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회개한다고 돈 내라고 하지 않잖아요.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내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회개 기도문으로 하루에 3번씩 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말씀 듣고 회개 한번 하고, 점심 먹고 한번 하고, 저녁 먹고 또 잠자기 전에 한번 하고.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좀 적네. 얼마든지 마음의 여유를 생각하세요. 보세요.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이 많은 악한 영들이 저주가 다 빠져나가서 일상생활에서도 축복이 팍팍팍팍 와서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히 살다가 그냥 밤에 잠자지 갈 수 있는 것, 이런 축복까지, 치매 안 걸리고 중풍 안 걸리고 안방에 안 걸리고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축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주방에서 일 한번 한 거, 음식 한번 해온 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 음식을 내가 해서 다 가져오죠. 다 올려놓는 그 순간에요, 천사가 쫙 기록해가지고 잘했음이에요. 뭐라고요? 옛날에 우리 잘했음이라고 도장을 꽉 찍어주잖아요. 옛날에는 우수, 최우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듯이 잘했음, 할렐루야. 아주 잘, 천사도 싱글벙글해가지고 오늘 나의 주인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딱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 그래서 부활에 관한 고린도 15장의 마지막 말씀은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 딱 끝내요. 부활장에 고린도 15장 58절을 보면 그렇게 딱 끝나.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는데 그것이 장차 우리가 얻을 부활체의 영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부활체를 입을 그 나라를 위해 오늘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에이, 내가 그냥 교회 나가주면 감사하지 목사야, 내가 헌금 내어주고 11조 내주면 너 고맙지, 이렇게 생각. 그 착각이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는 올라갈 것이 별로 없어요. 올라갈 것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내 달란트와 은사로 섬기고, 이렇게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의 부활체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러면은 당신의 통치의 보좌를, 그 부활체가 갖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가? 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하여 원래 바라고 생각했던 계획과 뜻을 준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지만, 그 뜻과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뜻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면은 결국에 거기에서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원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만 이 통치의 보좌를 주려고 했느냐? 누구에게만 이 만물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왕노할 수 있는 왕권과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었어요, 원래. 자, 보세요. 요한 히브리서 1장을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장. 나중에 히브리서 강의를 제가 다시 한번 또 하겠는데요, 히브리서처럼 독특한 신약 성경은 없어요. 이건 아마 구약과 관련되어서 다 독특한 책입니다. 이 천사를 부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만 나와요. 천사를 부릴 수 있다.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아니다. 5번이나 경고하고 있어요. 구약의 천사나 무슨 모세나 아론이나 제사나 이런 게 다 비교해서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지만은 그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된다므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해 놓은 아주 기가 막힌 책이에요. 이건 아마 계시를 받지 않고는 쓸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만물의 상속자로 누구를 하나님이 정했느냐가 딱 나와요. 자,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2절.
자, 히브리서 1장 2절인데요.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옛적에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정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이게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상속자로 유일하게 정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한테 주려고 생각했다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요. 그것은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뽑아다가 하와를 만들어서 둘은 하나라 했어요. 한 몸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라는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겠지만 이 인간이 아니라 모든 통치인은 육신의 삶을 살았던 그를 통하여 모든 통치권을 맡기겠다는 건데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이 땅에 육신 없고 예수님이셨고, 그래서 만물의 상속자로 그분에게만 이 권한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로부터 나온 또 다른 나자가 나요. 교회라는 것이, 하와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와에게도 나로부터 또 다른 나와 있는데 마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을 알고 내가 하려는 일을 그가 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통치하는 그 통치권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없었다면 이 사실을 몰랐겠죠. 모르고 가고 천국에서 그런 은혜를 받았겠지만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이 써진 후에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장차 되어질 그 영광의 세계, 주님은 교회와 자기를 절대 둘로 생각지 않는다. 하나로 생각한다. 그래서 끝까지 지조를 지켜서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아니하고 약혼만 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약혼만 했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결혼하려고 오는 거예요. 너하고 결혼하고 싶다라고. 왜? 너는 나를 믿고 난 다음에 오직 나만을 사랑했고 나를 위해서 지조를 지켜줬고 나를 위해서 그 어떤 신도 신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만을 신이라고 네가 인정했으니 내가 너에게 영원한 신랑이 되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 재림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그 결혼 지참금이 예수의 피값이에요. 내가 목숨을 바쳤다 너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따라서 일평생에 열처녀의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신랑을 결혼할 날을 위해서 단장품을 잘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이렇게 주님께 가게 되면 주님이 그날 그 중에서 왕노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뽑아서 세워준다라는 거죠. 이것이 통치의 보좌를 나눠준다. 24 통치의 보좌, 14만 4천의 통치의 보좌를 우리에게 준다. 이게 원래는 하나님 한 분이었는데 이게 구약 시대 성도는 한 번도 이런 보좌를 본 적이 없어요. 구약에 24 보좌가 안 나와요. 구약에 14만 4천 명의 보좌가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요한계시록 강의 52주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들어보시면 돼요. 자, 다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이긴 자에게 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긴 자로서 이미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긴 자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게 된 것이고 우리도 그 보좌에 앉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는 거죠.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는 거죠. 아,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이 신앙생활이 그냥 교양생활처럼 나는 기도해요. 나는 새벽에 기도해요. 자랑하라고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옛날 사람은 그걸 잘 몰랐어요. 이런 경륜적인 하나님의 이 계획을 잘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 지금도 못 들어볼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뻗기 위해서 나는 기도 이 정도 한다, 나는 방언을 한다느니 뭐 나는 뭘 한다느니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위하여 준비한 그 세계를 준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지금 자기 자랑하는 데 썼으니 무슨 하나님이 계산할 것이 있겠어요? 없지. 여러분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깨워주시고 알게 하신 것이 감사해야지 너는 그것도 못하냐?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상속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긴 자 있는데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죄와 죽음과 마귀를 이기게 되면 이긴 자의 그 류에 포함시켜 준다잖아요. 그래서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해준다잖아요. 자,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이건 비밀이었어요. 감춰져 있었다고요. 근데 이렇게 격려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한테 이거 안 알려주셔도 하나님께 알아서 하실 일인데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어.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은 사실 복 중의 복인 거예요. 구약의 다윗이 이런 얘기를 들어봤겠습니까? 모세가 이런 얘기를 들어봤겠습니까? 못 들어봤어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는 오직 주님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다른 목자가 없다. 그렇게 갔다는 거 아니에요? 자, 3장 6절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11절 보니까 이것은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된 것인데요. 9절 말씀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한 경륜이에요. 함께 상속자가 된다. 그래서 제가 성경 가운데 단 한 구절이 하나님께 황송하다. 황송하다. 요한기 3장 21절 우리를 통치의 보좌를 나눠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황송하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씨 속에 들어가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말을 들었던 저주받아서 아주 진리에서 죽여버려야 될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네가 잘못한 거 내가 대신 지불할게. 죽는 거냐? 내가 죽어줄게.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값을 안 받게 된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대신 받았으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그런 일 있잖아요. 양반이 죄를 지어가지고 관아에서 권장 30대 이렇게 딱 벌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권장 30대 맞으면 엉덩이가 터져요. 권장이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잖아요. 딱 이렇게 때리잖아요. 엉덩이를. 엉덩이가 터져. 그래 맞으면은요 3년을 못 일어난다 그러네요. 3년을 아예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 양반이 대신 돈을 주고 그 아랫가들한테 나를 대신 맞아주면 돈을 주겠다 해가지고 대신 이렇게 맞아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죄를 지은 양반이 맞아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아랫사람이 평생 먹고도 살 그런 돈을 주니까 대신 권장을 맞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권장을 대신 맞아주면 그 양반을 안 맞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맞아 놓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라. 그게 한 번씩 얻어 터져야 돼. 인생은 많이 얻어 터져야 돼. 인생을 많이 얻어 터질수록 주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렇다 그래요. 근데 참 우리 인간은 더 뛰어난 게 뭐냐면 경험하지 않아도요 그것이 느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다는 거 아니에요?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그 죽어간 그 핏값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우리는 잘 몰라.
그래서 허투루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정신 차리길 축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값을 지불한 거야. 나에게 반주로 가져온 것이 목숨이라는 두 글자다. 생명이라는 두 글자다. 나는 너에게 생명이라는 걸 바쳤는데 너는 예수 믿고 나서 뭘 했느냐 물어봤을 때 우리가 거기에 합당해야 10골도 차지하고 5골도 차지하고 2골도 차지하게 되는 것이지, 허투루 신앙생활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는 그런 황공한 그런 처지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지에 올라가는 그 영광의 정도가 이 땅에 얼마나 그 주님의 희생에 감사하고 사랑해서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할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한 아버지의 뜻을 모든 사람이 다 와서 그런 왕노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에게 회개를 전하고 당신도 정신 차려서 이제 회개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라 이렇게 가르쳐 준다면 주님께서 상을 주는 것이 고린도 15장 41절에 달의 영광, 밑에는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을 준다. 그런데 그 영광의 크기를 다른 사람들도 사도 바울만 고린도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오늘 이 얘기는 이제 내일부터 정확히 하겠습니다만은 그 부활체의 영광이 똑같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와 달과 별과 별들의 영광의 차이라고 얘기를 해놨지만 이 영광의 차이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기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는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바로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성소 밖에 있는 성전 뜰에는 레위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레위인 저 밑에는 물도고 그 다음에 고기를 굽는데 수종들은 그런 사람들 여인이 있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걸 대신하게 됩니다만은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느냐?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있잖아요. 일반 평민은 밖에 있고 그러다가 제사드리러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왕궁에도 차이가 있으니 왕궁 안에는 왕의 딸, 왕권, 왕후, 왕의 비빈, 왕의 시녀가 왕궁 안에 있죠. 그러나 이 성 안에 수원성이라는 수원성이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수원성 안에 보면 일반 평민의 집이 있고 그 안에 예를 들어 수원성이 왕궁이라 그러면 수원성이 아니라 한양이라고 합시다. 한양의 도시가 있으면 그 한양 도시에 안에 왕궁이 있고 그 왕궁에 사는 사람하고 그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하고 또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러듯이 우리가 이 부활체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헤아려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우리의 부활체의 영광도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부지런히 깨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 은혜를 깨닫는데요, 악한 영이 뇌 속에 엄청 많아가지고 이걸 못 듣게, 귀에 있어가지고 못 듣게, 딱 귀가 있어가지고요 절대 못 듣게 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안 듣습니다. 설교 와서 다 듣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못 듣게 해요. 그래서 회개를 해서 이 악한 영을 내보내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열심히 수고하심으로 우리가 장차 얻을 부활체의 영광, 이제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분은 또 다음 시간에 그 부활체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달려가서 천국에 갔을 때 오늘 이 메시지가 나의 삶을 바꿔서 천국에서 내가 받을 상을, 등급을 더 올려줬다라는 그런 말씀이 평생에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일을 이루게 하여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주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